로마서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3절만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이 시간 죄와 신자 두 번째 시간으로서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존 오웬이라는 청교도 신학자가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중심으로 해서 또 우리가 귀한 진리의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라는 제목으로 또 시리즈로 또 몇 주간 살펴보고 또 이어서 계속 또 살펴볼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 첫 번째 시간으로서 죄의 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죄의 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것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법 그것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본문을 다시 보면 23절에 보면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죄는 곧 법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법이라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법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법 그러면은 보통은 이 법 조문에 있는 명령 규칙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본래적 의미는 명령하는 규칙이에요. 명령 규칙.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도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그런 명령이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런 명령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법의 본래적 의미는 명령 규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파생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파생되는 의미는 존 오웬은 뭐라고 말했냐면 효력을 발생시키는 내적 원리라 그랬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힘이라는 거예요. 힘. 그러니까 법에는 힘이 있어요. 권세가 있고 강제력이 있습니다. 그 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뭔가 강제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법대로 살게끔 강제하는 효력을 발생시키는 법 안에는 어떤 내적인 원리가 존재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법이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강제력에는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강제력이 발생하냐면 보상과 형벌이라는 두 가지를 통해서 강제력이 발생해요. 법대로 살면 어떤 이익과 보상이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법을 중심으로 살펴봐도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그러한 보상과 형벌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는 그 효력을 발생시키는 내적인 힘, 원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파생적 의미에서 죄를 곧 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어떤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법과 같이 어떤 그 죄를 짓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는 강제하는 내적인 힘이 있다는 거예요. 강제하는 죄를 짓게 하는 영향력이 죄의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죄에. 그래서 그러한 힘, 강제력을 의미하는 의미로서 법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7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법이 주관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떤 지배권을 가지고 강제하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 주관하는 힘, 다스리는 힘.
그래서 모든 법의 공통점은 이 지배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법이든 입법화되면 지배권을 갖습니다. 그의 법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되죠. 입법기관에서 이제 국회에서 입법을 하면 그 법이 시행되기 시작하면 그 법의 지배를 받아서 사람들이 그 법을 지키도록 강제를 받죠. 어겼을 때는 과태료나 형벌이 있기 때문에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강제를 받는 것처럼 모든 법에는 반드시 이런 내적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내적 힘 혹은 어떤 강제력이다. 그런 의미로서 죄를 법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이러한 강제하는 내적 힘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죄는 보통 상대가 아니구나. 굉장히 우리가 우리에게 많은 이 강제하는 영향력을 주는 그런 악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또 죄의 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있다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이제 법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중심으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7장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기서 먼저 한 법이 나옵니다. 한 법. 바울 사도가 자기의 신앙적 경험, 신자의 내적 투쟁, 죄와 싸우기 위해서 내적 투쟁을 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성화의 과정 속에서 한 법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법은 전부 헬라어로는 노모스인데 이 법은 좀 의미가 좀 넓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이 법은 이 어떤 원리적인 걸 가리키는 거예요. 원리. 존 오웬은 상태나 조건 이런 용어로 해석을 했는데 명시적인 좀 의미로서는 원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원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신자가 신앙생활하면서 성화의 과정 속에서 어떤 한 원리, 한 법칙, 그런 원리를 깨달았다는 것이죠. 근본되는 이치를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법을 깨달은 것이 뭐냐면 곧 무엇을 깨달았냐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즉, 두 법이 신자 안에 공존함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있고 또 죄의 법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법이 내 안에 공존해서 서로 싸우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경험적으로 깨달은 진리입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을 그 죄의 세력을 느껴서 깨닫는 거예요. 죄의 강제력과 힘을 실제적으로 느껴본 사람이 깨닫는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법이 신자 안에 공존함을 깨달았다라는 의미에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깨달았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해서 깨달았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안에 이 죄의 법의 힘의 강제력을 느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진리와 성령을 통하여서 실제적으로 밝히 보고 또 느껴봤다는 것이죠. 죄의 역사를,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법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과 내 마음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내 마음의 법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법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23절에 한 다른 법과 죄의 법도 동일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녹색과 파란색은 같은 의미의 단어인데 근데 하나님의 법과 내 마음의 법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법은 이 앞에 있는 한 법과는 좀 구분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 법은 좀 원리라는 의미에서 그런 포괄적인 의미로 썼다면 구체화시킨 거예요. 똑같은 법이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헷갈릴까봐. 하나님의 법은 그 율법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준 그 율법,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있는데 그 법이 뭐냐면 바로 죄의 법이라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죄의 법. 그래서 이 죄의 법은 내적 원리 혹은 내적인 힘으로서의 죄를 가리키는 것이죠. 내적인 힘. 그래서 그 힘이 어떻게 발생을 하냐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죄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힘과 능력을 가지고 역사를 해서 나를 죄악으로 사로잡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 법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으로는, 내 영적인 영혼의 새 사람과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22절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것 자체가 이 신자인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7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는 것이 죄인의 상태인데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중생하여 새 사람을 입었다는 증거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이 성도 안에 뭐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냐면 죄의 법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역사를 봤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내적인 힘, 원리로서의 죄의 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법할 때 이 법은 어떤 의미예요? 내적 힘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적인 힘. 사로잡는. 그렇게 만드는 힘. 죄를 짓도록 강제하는 힘. 강제력. 지배권. 내적인 힘. 사로잡는 능력. 이걸 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초점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법과 내 마음의 법의 차이는 뭘까요? 하나님의 법은 그냥 객관적인 율법을 가리킨다면 그냥 우리가 주일 오전마다 읽는 십계명 이렇게 돌판에 쓰였고 지금은 성경 책에 쓰여 있는 십계명 그런 명시적인 외적 문자적 법을 하나님의 법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법을 하나님의 법이라고 한다면 내 마음의 법은 무엇일까요? 내 마음의 법은? 내 마음의 법이라는 것은 바로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 즉 복음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새 언약 안에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시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성령께서 그 성도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게 됩니다. 어떤 의미로서 새기게 되냐면 내적 원리로서 새기게 되는 거예요. 성도의 안에 역사하는 내적인 힘으로써 하나님의 법을 새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의 법과 상대적으로 더 월등한 힘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하기 전의 불신자의 상태는 절대적인 죄의 법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절대적 죄의 지배 법의 아래. 그러니까 죄의 법과 상대하여 싸울 수 있는 다른 법이 불신자 안에는 없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죄의 지배에 있고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상태. 그것이 불신자의 상태라면. 그러면 신자의 상태는 어떻게 변화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계시된 외적인 법을 이제는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내적으로 새겨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중생한 성도에게 있는 마음의 법입니다. 전에 없던 새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전에 없던 하나님의 법을 깨닫고 그 다음에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을 내가 속사람으로 내 영혼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그 법의 강제력과 영향력과 그 힘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적인 힘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이런 영향력이 전혀 없어서 절대적인 죄의 지배만 받던 그러한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그 성도 안에 마음의 법이 생기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그 법이 마음에 새겨져서 내적 원리, 내적 힘으로서 작용하는 법이 생겨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주도적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 마음의 법,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이 나의 주도적인 그러한 나의 마음을 주도적으로 인도하고 영향력을 주고 힘을 주는 그러한 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기 원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적으로 있는 법이 힘이 셉니까? 내적 원리로서, 내적 힘으로서 있는 법이 힘이 셉니까? 내적 힘으로서 있는 법이 월등하게 힘이 센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그 외적으로 돌판에 새겨서 줬지만은 순종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것이 내적으로 마음에 새겨지기 전까지는 순종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의 법 아래 절대적으로 있는 죄인에게 외적인 법을 아무리 갖다 주고 가르쳐 줘도 그 외적인 법이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십계명을 읽어주고 너는 죄인이라고 회개하라고 해도 그 죄의 법의 절대적인 지배 아래 있는 죄인들은 하나님의 법의 그 힘의 영향력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하나님의 법의 힘의 영향력을 죄의 법보다 더 받고 죄의 법을 이제는 죽이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여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사 중생시켜 구원받은 성도, 그래서 그 마음에 새 사람과 새 마음이 주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그 마음 신비에 새겨진 그 성도만이 죄의 법을 능히 대적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의 법이 생겨서 이제는 내적인 힘으로서의 그 죄를 내적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법이 마음의 법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내적 원리로서의 하나님의 법을 표현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법은 신자들 안에서만 발견이 되는 거예요. 죄의 법을 발견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구원받기 전에 불신자들은 죄와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지도 않고 그것이 분별되어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다 보니까 그와는 반대되는 죄의 세력들과 죄의 법들이 이제는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는 것은 이미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가 오늘부터 하는 시리즈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죄의 법은 신자들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성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지혜를 터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음 시간부터 배울 거지만 우리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라서 우리 마음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기 때문에 죄를 숨겨요. 그러니까 죄를 잘 발견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게 될 때에 이 죄의 법들이 발견되게 되는 것이죠. 법이 있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아는 것과 자기가 실제로 이 법의 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리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 안에 죄의 법이 있다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강의를 듣고 그렇게 배우는 것과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선을 행하기를 원해서 이제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이제는 실제적으로 내 안에 이런 죄들이 역사하는 것을 보는 거죠. 전에는 전혀 몰랐던 죄들이 내 속에서 교만, 물질의 욕심,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 가지 악한 죄악된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과 물질 사랑과 여러 가지 우상 숭배의 마음들과 하나님에 대한 반감과 대적의 마음들, 이러한 정말 내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죄악들의 그 힘을, 그리고 그 죄악이 나를 사로잡는 그 영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라는 것은 그 힘을 경험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병은 죄를 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병에 대한 강의를 많이 듣는 것과 실제로 내가 그 병에 걸려서 고통을 경험해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죄의 법의 힘을 느껴보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배운 진리를 자신 속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7장 21절부터 23절의 이 진리를 바울이 자신의 내적 경험 속에서 이 진리를 발견했잖아요. 한 법을 깨달았잖아요. 이 한 법을 깨달은 이 법을 우리 안에서 내적으로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죄의 정체를 바로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죄와 싸울 수 있는 영적 지혜를 가지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죄의 세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발견해야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적을 바로 알고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배운 진리를 그냥 듣고만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 속에서 발견할 때 곧 실제로 아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한 법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조명을 구하고, 특별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발견되었다 그랬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발견되었다 그랬고, 내 마음의 법과 싸울 때, 그러니까 죄와 싸우기를 힘쓸 때에 발견했다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을 부단히 이루어 나가기 위해 힘쓸 때에 이러한 죄의 영향력, 강제력, 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원리 힘을,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법의 힘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전에는 순종하기를 싫어했는데 지금 정말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그러한 내적인 힘을 깨닫고, 그와 동시에 죄의 힘, 그것과 반대하여 싸우는 죄의 힘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주된 의지와 주된 경향성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 안에 도덕적 악인, 죄가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죠. 특별히 이것과 관련된 구절로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서로 대적하는 이 한 법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서 선을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육체의 소욕이 그것을 거스름으로 하지 못하게 싸운다는 것이죠. 이 두 내적인 힘의 다양한 활동을 깨닫는 것이 영적 지혜예요. 그래서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를 통해서 우리 신자 안에 이런 성령과 생명의 법, 하나님의 법, 마음의 법, 선을 행하기 원하는 힘,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와 대조적으로 그것을 대적하는 죄의 법, 죄의 내적 능력,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외적인 질병에 관심을 많이 갖잖아요. 조금만 병이 들려도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의사를 찾고 낫기 위해 노력을 하잖아요. 사람들은 외적인 건강에 비교적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적인 상태, 내적인 건강, 내적인 질병인 죄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데에 관심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참된 성도의 영적 지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표로서 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을
조금 구분해서 좀 체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것이 조금 더 우리에게 좀 깊이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 내적인 강제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붙잡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과 대조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이라고 할 때는 우리는 보통 이제 율법이라고 하죠. 율법. 헬라어로는 그냥 법, 노모스고, 영어로도 law, 그냥 법인데, 이제 한글로는 좀 차이를 두기 위해서 율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법은 어떤 법이냐면 정당한 도덕법입니다. 합법입니다. 합법.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건 의로운 법이죠. 합법이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가 들어도 이거는 정당하다라고 생각되는 법입니다. 죄는 무엇인가? 죄의 법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느니 죄는 불법이라. 법을 어긴 것이 죄라는 것이죠. 죄는 절대 합법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의 법이 있다고 표현할 때 이걸 합법이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법은 불법적인 영향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살인하라, 간음하라, 도둑질하라 이런 법은 없는 거예요. 그런 법은 있을 수가 없어요. 죄의 힘이란 건 뭐냐면 어떻게든 합법적인 법을 대항해서 그 법을 어기게끔 하는 강제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법을 저지르게 하는 내적인 힘, 그것이 죄의 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은 도덕적 권위가 있습니다. 아주 권위가 있고, 그리고 합법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이죠. 누가 들어도 권위적이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플러스해서 능력도 있죠. 하나님의 법이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질 때에는 성도의 주도적인 힘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이. 그런데 죄의 법은 어떤 도덕적 권위는 전혀 없고 불법이기 때문에 도덕적 권위도 없죠. 능력만 있습니다. 죄의 법은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아주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는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죄의 법을 배울 때에는 우리가 죄가 보통 원수가 아니구나, 굉장히 강력한 세력이구나 하는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법이라는 표현을 써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힘써 싸워야지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내적인 힘이다, 강력한 강제하는 힘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래서 이 죄를 지배한다 혹은 주장한다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이제 내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로마서 6장에서도 잘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6장 한번 12절과 14절 두 절만 PPT 보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지배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지배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왕으로 지배하다, 통치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통치하다, 지배하다 이런 의미로서 죄가 지배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이런 지배력이 있다는 거예요. 지배력. 죄가 이렇게 힘이 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14절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할 때 주장하다는 것은 또 이것이 힘을 가리키는 것이 주장하다, 지배권을 갖다. 그래서 이러한 죄의 법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가 법이라고 했을 때 뭐가 있다 그랬어요? 강제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강제력. 그러면 그런 강제하는 힘이 어디로서부터 오는가? 보상과 형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보상과 형벌. 하나님의 법에 대한 보상은 뭐예요? 영육 전체의 복이죠. 먼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인 복을 먼저 받고 육체적인 복의 완성은 장래에 있는 것이죠. 육체 부활 이후에. 그래서 영육 전체의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고, 또 영육 전체에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도 영적인 복을 주시고, 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러한 물질적인 복도 당연히 주시지만은 영역 전체의 복이 완성될 미래의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또 소망하며 살고 있죠. 그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에는 상실과 부과, 이건 형벌을 할 때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상실, 또 형벌의 부과,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처럼 죄를 법이라고 할 때 보상과 형벌이 따른다는 거예요. 죄가 법이라고 할 때. 그러면 죄를 지었을 때 어떤 보상을 죄는 허락하고 있는가? 죄를 지으면 어떤 보상이 있어요? 죄악의 낙이 있어요. 낙. 죄악이 좋으니까 지을까요? 싫어서 지을까요? 너무 싫은데 지으라고 하니까 짓는 게 아니라 죄가 보상하고자 하는 쾌락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를 짓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11장 25,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5, 26절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기 보면 죄악의 낙이 있습니다. 잠시 누릴 수 있는, 잠깐 누리는 거예요. 잠깐 누리다가 더 큰 괴로움에 빠지겠지만 잠깐 누리는 그 잠시의 죄악의 낙을 마치 죄를 지었을 때에 주는 법의 보상처럼 느끼게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죄를 법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애굽의 모든 보화,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때 애굽의 모든 보화, 어떤 물질적인 그러한 쾌락을 누릴 수 있는 덕, 재물을 누릴 수 있는 재물의 욕구, 이런 것들을 이제 죄는 우리에게 주고 그러한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런 걸 누릴 수 있으니까 죄를 지어,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죄가 주는 보상이 죄악의 낙이라면 죄가 주는 형벌은 뭘까요? 죄가 주는 형벌? 우리는 왜 죄를 안 지으려고 하기가 힘들죠? 죄를 안 짓고 순종하려고 할 때, 순종이 의고 불순종이 죄인데 순종하려고 할 때 뭐가 따라요? 고통이 따릅니다. 고통. 그러니까 마치 순종하려고 할 때 당하는 고통이 마치 죄를 안 졌을 때 당하는 형벌처럼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봐, 죄 안 지으니까 힘들지? 죄 지으니까 좋지. 죄 안 지으려고 애를 쓰니까 고통당하지? 그게 죄를 안 지은 데서 당하는 형벌이야 라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죄의 법은. 순종의 고통이 있다는 거. 그래서 아까 읽은 본문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뭘 받아요? 고난받기를, 의롭게 살기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뭘 받아요? 수모를. 이것이 우리에겐 영광이요 기쁨이지만 그러나 죄의 법은 이걸 마치 형벌처럼 느끼게 만들므로 죄의 법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강하게 내적인 힘으로 강제할 때는 이렇게 보상과 형벌이라는 것을 통해 죄악의 낙과 순종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함부로 죄의 법에서 해방되지 못하게끔 우리를 억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순종의 고통을 또 다른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박해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것이 마치 죄의 법을 어긴 형벌처럼 느껴지게 함으로써 죄의 법 아래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너무 의롭게 사니까 힘들구나. 그냥 적당히 죄악의 낙을 누리며 적당히 죄짓고 살자라고 만들어 버리는 것이 죄의 권세라는 것이죠. 죄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의 또 큰 차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은 정당한 합법이기 때문에 외제적인 법이 있습니다. 외제적인 법이 있죠. 자, 이 외제적인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 그리고 이 율법의 대표가 뭐냐면 십계명이 있죠. 보통 율법 하면은 모세오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율법 조문은 총 몇 개냐면 613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라는 613가지 중에 하라는 계명이 더 많나요? 248.
구구단 248, 248개고 하지 말라는 것이 365예요. 365일 할 때.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다 합치면 613가지의 율법 조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가 되는 것이 바로 10계명이죠. 10가지 계명. 이런 외제적인 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외적인 계명만을 가지고서는 절대 죄의 법의 지배 아래에 있는 죄인을 순종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떠한 죄인도 죄의 법의 절대적 지배를 받을 때에는 어떤 외제적인 율법도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순종할 수 없는 법을 순종케 하시는 분이 있으니 그것이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의 복음이 순종케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이냐면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게 되고 절대로 즐거워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게 되고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그 법을 즐겨 순종하기를 원하는 새 마음을 얻게 되는 것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중생한 성도 안에 역사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새 마음이고 우리 안에 있는 새 사람이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성도 안에 내재적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제적으로는 율법을 통해서 주었는데 모든 죄인 안에는 이제 내재적으로는 율법이 없어요. 사실은 율법은 모세 때 외제적으로 주어지죠. 모세 때 외제적으로 주어지지만 그러나 창조 때에 아담의 신비에 마음판에 내재적으로 원래 주어졌었어요. 내재적으로 완전한 율법의 판이 마음에 새겨져서 창조 때 주어졌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범죄함으로 사라졌기 때문에 희미하게 사라졌기 때문에 다시 외제적으로 마음판에 사라진 내재적인 법을 외제적으로 주신 것이 모세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내재적인 하나님의 법이 먼저였고 그 다음에 외제적인 모세 율법이 주어졌고 그 다음에 외제적으로 주어진 모세 율법을 다시 신자의 마음에 새기는 것이 그것이 복음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도덕적 양심이란 건 무엇이냐면은 내재적으로 심어졌던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마음의 하나님의 법이 이제는 희미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영적으로 죽어서 1계명부터 4계명에 대한 것은 전혀 없고 불신자 중에 그 우상 숭배의 계명을 어겼다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에 대한 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아예 그런 양심이 없고 그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에 대한 계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남아있는 거예요. 희미하게. 그걸 가리켜서 이제 도덕적 양심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도덕적 양심에 상반되게 성경에서는 신자 안에 내재적으로 심어진 법을 따라 살려는 그리고 그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가책을 받는 양심을 뭐라고 표현해요? 무슨 양심을 표현해요? 선한 양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모든 인류에게 불신자나 신자나 보편적으로 모든 불신자들에게도 있는 양심을 뭐라고 그러냐면 도덕적 양심이라고 좀 구분을 한다면 그와 반해 신자 안에 마음에 새겨진 내재적인 법을 따라서 이제 즐거이 순종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법을 온전하게 알고 가책을 받는 그 양심을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2장 14절부터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2장 14절부터 15절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게 지금 율법 없는 이방인이라고 했으니까 불신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불신자들에게도 뭐가 있어요? 마음에 새긴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 역사한다고 할 때 행위라고 표현한 것이죠. 근데 이 마음에 새긴 율법이 제대로 된 율법이야 하면 희미해진 율법이에요? 희미해진 율법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아예 없어져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냥 희미하게 남아있어서 인류 보편적으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누가 들어도 그것은 다른 법이다라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은 양심적으로 어느 정도 남아있다는 것이죠. 불신자들에게도.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내재적 하나님의 법이 이것이 깨졌어요. 깨지고 희미해졌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하나님의 법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구원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새롭게 법을 이제 외제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게 돌판에 새긴 모세 율법이에요. 이게 원래 너의 마음판에 내가 창조 때 범죄하기 전에 새겨진 법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외제적으로 이렇게 알려줘도 그 법이 내재적으로 새겨지지 않는 이상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십계명을 달달 외워도 그 법이 성령으로 내 신비에 기록되지 않으면 그 내적인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적인 돌파는 받았어도 왜 계속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했느냐? 그것은 그 마음에 그 법이 기록되지 않으므로 그 내적인 원리로서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 31장에서 약속하는 새 언약, 즉 복음의 핵심은 이제는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한다고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법을 기록해요. 기록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성령께서 기록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 율법을 새겨버려요. 그러면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주도적이다 할 때에 그 마음은 이미 새 마음이고 구원받은 마음이고 내재적인 법이 새겨진 마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내재적인 법이 새겨진 신자 안에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뭐도 있다는 걸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이 함께 있고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비로소 내재적인 법이 새겨짐에 따라 그 내재적인 법을 따라 살려고 할 때에 그때에 비로소 깨닫는 게 되는 것은 또 다른 내재적인 법이 있으니 그것이 원래 나였다는 것이죠. 원래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원래 이런 죄악의 강한 영향력 아래 완전히 100% 종로를 타던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내재적인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서 그 법을 따라 살려고 할 때에 비로소 죄에 대한 법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 그것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냐라는 그 바울의 고백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신자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외재적인 법이 성령으로 새겨진다는 것은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을 통해서도 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도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하나님의 영께서 과거에 돌판에 썼던 것처럼 그렇게 법을 외재적으로 주는 건 아니라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마음판에 내재적으로 그 법의 원리를 심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에는 어떤 게 심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법의 원리가 심겨져 있어요. 법의 힘, 법 자체를 사랑하고 순종하려는 내적 능력이 이미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죄의 법은 뭐예요? 외재적인 거 없어요. 죄의 법은 살인하라, 간음하라, 도둑질하라 하는 외적 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적으로 그 합법을 어기려고 하는 내적 힘, 그것이 전적 타락한 죄인들에게 원죄로부터, 아담의 원죄로부터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내재적인 그 세력인데 그 세력이 예수 믿기 전에는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주면서 당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고 가르쳐주면 절대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왜 죄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죄의 법의 온전한 주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죄와 내가 하나예요. 죄와 내가 하나일 땐 절대 죄를 알 수가 없어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인식하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죄를 사랑하고 완전히 죄에 대한 거부 반응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가책이 전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죄에 대한 인식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마음이 새겨지고 나서 이제 그 법을 사랑해서 순종하다 보니까 내 안에 또 다른 한 법이 나오는 것을 이제는 그 힘을, 이제는 그 강제력을 너무나도 크게 느낀다는 거예요. 이걸 크게 느낄수록 성화의 정도가 더 깊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에 몰랐던 그 죄악으로 나를 사로잡는 그 힘을 느끼니까,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죄인이었구나. 내 안에 이렇게 큰 죄가 있구나. 나는 원래 이 죄의 법에 완전히 사로잡혔던 존재였구나. 오히려 나는 공고한 사람이보다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하는 것을 강하게 느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도다 하면서도, 그러나 그 강력한 죄의 법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것을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라는 건 뭐냐면, 생명과 성령의 법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생명과 성령의 법은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것도 내재적인 법 안에서 이걸 이제 내재적 하나님의 법의 역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 하나님에 대해서 법대로 살아가게끔 하는 이 생명을 항상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힘. 살아있게 하는 힘. 살아있게 하는 힘. 뭔가 알 수 없지만 계속 살아있게 하는 그 역동적인 힘.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건 뭐냐면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힘을 가리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힘이 죄와 사망의 능력과 힘에서 우리를 해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게 주시는 생명의 능력, 은혜, 강제력, 강권력,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그 강력한 죄의 세력과 힘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거죠.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어진 놀라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력한 힘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죄악의 강력한 힘도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으니 그게 뭐예요? 생명과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법이 힘을 얻으려면 우리는 은혜의 외적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에 힘을 써야 되는 것이죠. 왜 계속 말씀과 기도, 믿음과 순종, 말씀과 기도, 믿음과 순종 이걸 강조하냐면 그걸 해야만 생명과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기를 그렇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런 그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중요한 주제는 이제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의 첫 번째 시간에서 죄의 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주요 이제 성경 구절은 로마서 7장 21절부터 23절이에요. 이걸 이제 우리가 잘 외우시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기도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깨달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법의 능력과 죄의 법의 능력을 내 안에서 깨달아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는 것이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될 의무이고 신자의 거룩한 성화의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